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살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여기서 자기가 살 집을 대충 지을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대충 땅 파고 거기에 그냥 판자 세워서 대충 집을 얹어서 이렇게 내가 살 집이다라고 지으실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을 짓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살 집을 짓는 자리에 있다면 그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집을 세울 터를 찾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집이 잘 세워지도록 기초를 잘 다져서 이 건물을 올리겠죠. 또 어떤 자재로 어떤 모양으로 집을 만들까 고민하면서 아마 가장 아름답고 멋진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맞죠? 다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어떤 기초 위에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많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가장 정말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최초의 가정이 등장하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떠한 터에, 그리고 어떠한 기둥을, 그리고 어떠한 벽과 어떠한 지붕을 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나 저렇게 가정을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사하시고요. 내 가정 가운데에 우리 가족 가운데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있으니 어떻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삼으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또 여기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내가 저런 가정을 주 안에서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튼튼한 기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한 가정을 세울 때에도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20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어디서 여자를 취하셨습니까? 아담의 갈빗뼈를 통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 이끄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장면을 보시면서 혹시 연상되는 장면, 연상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장면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혹시 이런 장면 아닙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 가서 신랑의 손에 그 신부의 손을 이렇게 건네주는 장면이 혹시 22절 말씀을 볼 때에 연상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22절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결혼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자에게 여자를 이끌어 오셔서 그의 아내가 되게 하셨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이 세워진 에덴 동산,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가 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인류 최초의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가정은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가정이든 돈이 아닙니다. 어느 가정이든 좋은 직장, 직업이 아닙니다.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건물과 같습니다. 건물이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질 때에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건물과 비슷한 가정 역시도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이 튼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이 얼마나 튼튼한 곳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세상의 온갖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말씀 위에 세운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는 것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먼저 부모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언제요? 항상 가르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할 정도로 모든 그 말씀대로 부모의 삶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녀들 역시도 가르친 대로 그들이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생활화하고 있는지를 지도하고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에, 성도들이 이 가정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예배야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의 교훈과 말씀의 생활로 이끌어서 튼튼한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톡방에 어제 저녁 때 그 가정 예배를 드린 가정들이 이 사진 올라온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부부가 예배 드리는 모습, 또 할머니, 손자, 손주, 사위, 아들, 딸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을 때에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세대가 다르지만, 나이도 다르지만 각각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은 본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서로 나눠 읽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 가운데 서로 삶을 공유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감사하고,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그 사진만 봐도 제 마음에 정말 너무너무 정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이들과 같이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줌으로 예배를 드려요. 같이 있지 못하니까요. 줌으로 같이 본문 읽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부모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또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에 힘듦이 있는지를 서로 나누면서 울기도 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또 한 주간에 있었던 또 감사한 일들이 있잖아요. 또 그 일들을 나누면서 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언제 갖는다고요? 가정예배 때에 저는 갖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지지만 예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니까요,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더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하게 더 하나가 되는, 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느낌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느껴집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길을 알아봐라. 너희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한 길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 선한 길 너희들이 갈 때에 너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강의 귀한 복이 깃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터 위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터 위에서 함께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견고한 그 터 위에 세워지는 복된 저희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하셨어요? 이제 가정 예배 찍어서 올리셔야 돼요. 네, 이제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저희 가정 예배가 점점 확장이 돼서요, 다른 가족을 초청해서 이제 코로나 풀리면 다른 가족이랑 초청해서 이 두 가정이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또 세 가족이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저는 상상합니다. 저는 상상해봐요. 그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기초를 세웠어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기둥을 세워야 벽을 두르고 지붕을 올리겠죠. 기둥, 바로 순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에요. 순종과 사랑. 무슨 기둥이요? 순종과 사랑. 자, 우리 남자 되시는 분들, 아빠 되시는, 남편 되시는 분들, 자, 사랑의 기둥. 네, 따라하십시오. 사랑의 기둥. 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순종의 기둥. 네, 바로 이 순종과 사랑의 기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둥을 세울 때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순종과 사랑의 기둥이 어떤 기둥은 짧거나 어떤 기둥은 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집을 지을 때에 어떤 기둥은 짧고 어떤 기둥은 높아 보십시오. 그 집이 온전한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집이 되기 어렵겠지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도 이처럼 온전한 가정이 되려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 순종이라는 기둥과 사랑이라는 기둥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이 순종과 사랑의 기둥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자꾸만 순종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순종을 요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꾸만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할 때 그 기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요.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배우자를 탓하면서 갈등 관계에 늘 갈등하며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왜 한쪽에서 순종만을 요구할까요? 왜 한쪽이 사랑만을 요구할까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대상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대상일까요? 20절부터 23절 말씀 다시 볼게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담에게 있어서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 하나님은 이 아담을 돕는 배필을 어디에서 취하셨어요? 아담의
갈빗뼈에서 취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을 아담의 갈빗뼈에서 취하여 만드셨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한 점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필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을까? 사람의 뼈가 206개라고 합니다. 206개. 206개의 뼈가 있는데 하필 왜 갈비뼈일까요? 머리도 있고 다리뼈도 있고 팔뼈도 있고 엉덩이뼈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드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매튜 헬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추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머리에서 그 뼈를 취해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여자가 남자를 억누른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의 발뼈에서 취하지 않으신 이유는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슴에 있는 갈비뼈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어떠한 이유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동등한.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면 이 갈비뼈라는 단어가 아니라 옆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옆면. 아담의 옆면. 옆면이 어디에? 갈비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옆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하여 만드신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 바로 여자와 남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어느 한쪽이 더 사랑을 줘야 되고 어느 한쪽이 더 순종해야 되는 그런 우월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는, 서로 대등한, 관계가 동등한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입니다. 남자라고 더 우월한 것이 아니에요. 여자라고 남자보다 더 일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것이었어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순종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만드신 창조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하고 누가 누구에게 더 순종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나 차별이나 불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늘 사랑에 대해서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8절 말씀 찾아볼까요? 신약 315면인데요. 한번 다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 거거든요. 신약 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 말씀.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자 청년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여자분들만 아내분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리 작네요.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면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과 우리 남자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1절, 에베소 5장 21절. 남편분, 우리 남자 여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지금 누구에게만 더 사랑해라, 어느 한쪽에게만 더 순종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아니 남편이 존경할 짓을 해야지 제가 존경할 거 아니에요. 아내가 사랑할 짓을 해야지 제가 사랑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존경할 행동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존경하십시오.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그 자리가 남편과 아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해져 가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아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을지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바로 그 삶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임을, 성화되어가는 그런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말씀 위에 터 위에 세워진 가정은 이처럼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기둥이 균형을 이루어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을 이루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의 터 위에 가정의 기초를 세웠어요. 그리고 균형 있는 순종과 사랑이라는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 다음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뭐를 두르는 걸까요? 벽을 두르고 지붕을 올리는 거예요. 벽과 지붕, 어떤 기능을 합니까? 비바람을 막아주죠. 추위를 막아줍니다. 더위를 막아줍니다. 그 집 안 내부를 보호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바로 이처럼 가정을 보호하는 그 보호막이란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해와 용서라고 하는 벽과 지붕이에요. 이해와 용서. 왜 가정에 이해와 용서가 필요할까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완벽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완벽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남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또 남자 아담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무엇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아담을 돕는 배필인 여자는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만들어진 재료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다름이 있습니다. 다름이 있어요. 생각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아시잖아요. 예. 얘기를 나눠보면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들이 다른 관점, 다른 시각들이 있어요. 이처럼 가정의 이해와 용서라는 그러한 벽과 지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남녀,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한 남녀, 서로 다름이 있는 남녀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연약하고 서로가 부족하고 서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와 용서 없이는 가정이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기 힘들어요. 한 몸이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해와 용서라고 하는 그 벽과 지붕이 그 가정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의 다름, 부족함, 연약함,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일 지적만 해보십시오.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생긴 그 상대방의 실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매일 정죄만 해보십시오. 그 한 몸 안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이상 반응을 여기 한번 비유하고 싶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 환자들 가운데 장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장기 이식을 받잖아요. 그러면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장기를 이식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환자의 몸이 그 이식받은 장기를 이물질로 생각해가지고 그 장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자가 무엇을 먹냐면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요. 면역 기능을 그 자기의 몸이 들어온 새로 기증받은 이식된 장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면역 억제제를 먹어서 그 장기가 자기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몸이 면역 체계를 발동해서 그 새로 받은 이식받은 장기를 공격하면 그 장기 기능이 사라지고요. 결국에는 그 환자의 몸까지도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름이 있는 남녀, 서로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30년을 살아도 40년을 같이 살아도 여전히 부부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많잖아요. 납득하지 못하는 일 많잖아요.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 그러한 관계를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해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와 사랑. 이렇게 가정에서 남녀가, 연약하고 부족한 남녀가, 또 서로 다름 있는 남녀가 한 가정을 이뤘을 때에 바로 그 안에서 이해와 용서가 작동할 때에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오픈함으로써 서로를 지금 무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금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바로 이 말씀처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서로에게 숨기는 것 없이 서로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한 부부가 서로 오해합니까? 왜 한 부부가 서로 한 몸인도 불구하고 갈등합니까? 서로 상대방의 입장 아래에서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로 understand예요. 바로 그 사람의 입장에 밑에 한번 서보는 것이 이해예요.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오해가 있습니까? 자녀 간에 오해가 있어요? 언더스탠딩 한번 해보십시오. 그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저 상대방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대해서, 나의 주장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오해하기 전에 앞서서, 판단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이해 한번 해보세요. 언더스탠딩 한번 해보세요. 왜 한 부부 가운데에 그 서로의 마음을 숨기려고 합니까? 서로의 그 마음이 들킬까봐 왜 한 몸인 부부인도 불구하고 왜 걱정합니까? 혹시나 저 사람이 나의 이 마음을 알아채고 용서해 줄까 하는 그 불신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숨기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을 한번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나를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남편이야. 나의 아내야. 그런 신뢰를, 그런 무한 신뢰를 상대방에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인 부부가 오해하고 불신하는 것, 누가 가장 바라는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원수 사탄입니다. 사탄은 부부관계 가운데의 오해와 불신이라고 하는 그 가라지 씨앗을 준비하고 있다가 부부 가운데, 한 몸인 부부 가운데 실금이 가면 그 실금 사이에 그 불신과 오해라고 하는 가라지 씨앗을 뿌려놓고 그 씨앗이 자라기만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사탄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을 공격하고 그렇게 아내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오해와 불신의 실금이 가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가정에 용서와 이해라고 하는 그 벽과 지붕을 잘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 가장 최고의 창조 사역의 최고의 절정인 부분입니다. 바로 그 창조 사역의 최고의 절정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셨어요?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가정은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신 데에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민족이 어디서 태동이 됩니까?
가정에서 태동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또 교회 시작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면 세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곳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가정을 오늘 말씀대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더 강건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